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모든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할 때에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라고 하는 성막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런 소원함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리고 나단이 그것에 동의했었죠.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자로 삼은 것처럼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단이 이제 낮에 했던 그 다윗의 의견에 찬성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으로 가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아무 때서나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소로 갔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단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나를 또 내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하지 않은 걸로 여기시고 더 많은 걸 주셨다. 그것이 먼 장래에까지라고 하는 이 먼 장래가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히스기야를 지나서 요시야라든지 시드기야라고 하는 어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뒤를 넘어서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인 건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그 다윗의 왕조의 왕으로 왕가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자손과 그 후대까지인지, 이 먼 장래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노래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또 나를 높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다윗의 이야기는 이 부분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나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죠. 7 아들의 막내로 태어나서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종을 위하여라고 자신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말이겠지요. 주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사 큰 일을 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죠. 마치 마리아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높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거죠.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제 일반 명사로서의 신이라는 뜻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 이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참 신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 외에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실론이죠. 기독교는 단일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할 때 그 유일이라고 하는 것이 원의 의미가 아니고 only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라고 하는 건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이죠. 모든 민족을 쫓아내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성경을 통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다윗은 자신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기를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의 복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나와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사용되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하셨으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도랑은 좀 다른 기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내 필요에서 출발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 내 필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자, 또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최고의 복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두신다. 우리를 죽음 안에서 죽음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두신다. 이 복이죠.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신의 왕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임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지금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또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부족해서 먼 장래까지 은혜의 복이 미치도록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시기까지 높여주셨는데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해 그 왕위를 영원토록 든든하게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제껏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감사합시다. 온 세상에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위대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불붙는 사랑으로 안고 업고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온 땅을 다녀보아도 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복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합시다. 오직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구합시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고 굴복하는 감사의 기도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하고 영광을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요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케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자손들까지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긴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그 약속의 흐름의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며 이 믿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